이 구원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그 구절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또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죽을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 속에 그 은혜가 더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존재이지만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영광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될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 율법 자체가 아닌 율법을 곡해 시켰던 마귀의 계계 속에서 우리가 정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율법의 정신, 사랑의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증거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된 구원 그리고 완성될 구원 속에서 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결코 없다라는 것은 우대라는 것을 강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단어가 하나 나오는 그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서퍼링, 고난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의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있어요,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이제는 그 욥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로 붓붓 긁고 있는 그때에 혀를 차면서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당신은 믿음을 지켜? 순전하게 살고 있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어요. 이 모든 고난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그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당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올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인 침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 싸늘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276명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어려움을 다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라굴로 때문에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은 깜깜해버리고 배는 계속 뒤집어질 것 같고 모든 물건을 던져도 해결책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도행전 27장 22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풍랑이 있어요. 죽게 됐어요. 다들 벌벌 떨어요. 이 함께 우리 수장되는구나,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요 광풍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죽음이 직면해 있지만은 말씀이 진짜다. 환경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대로 되리라. 안심하라. 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구원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입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은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이 온 세상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함께 갖다 줄 것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황령 앞에 주눅 들며 죽겠다,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결코 정죄함이 어떻게 없다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산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이 너희 생에 있지만은 너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끌어낼 수가 없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고 너희가 받은 이 사랑과 영생을 없앨 수가 없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망의 영들을 죽이고 이기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함께 받은 것이요,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죽음의 영들을 우리가 이겼으니 거기서 해방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얽매인 것처럼 사느냐? 여러분,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가 훈련받을 때는 사슬을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걷게 하고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쇠사슬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 쇠사슬을 끌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끼리는 아직까지 쇠사슬이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을 밟을 수 있고 그 천막을 뛰쳐나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줄 알고 더부덕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해방됐는데 무엇이 우리 갖다 묶고 있겠습니까? 해방된 줄 믿습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안에서는 해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가 가득 찬 삶을 사는데 어찌 불의와 문제가 그 자리에 그 장막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의의 통치를 지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을 몸. 이게 계속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이제 우리는 문제 사망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죽을 몸도 살아나는 미래의 찬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여기에는 절대 문제가 없으니 고난이 풍랑이 있고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의 이 환경에 있어 너희가 흔들리지 말지니,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처럼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안에서 됐다 나는 됐다라고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어리석은 영적 침체의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의의 통치가 있다. 너의 죽을 몸, 문제가 있는 그 몸이 이제는 다시 예수의 몸처럼 살아나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되었습니다. 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수많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양 다른 단어로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성령, 성령의 충만, 충만, 또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믿으랴. 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평안이 그의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어떻게 되려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군사들에게 죽을 거예요. 너희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었잖아. 지금 죽을 거예요. 바울이 거짓부렁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너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했구나. 네가 무슨 예언자 노릇했구나. 네 말을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죽일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그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어디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무엇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특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으로 그리해서 이제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을 부르셔서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입이 열리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중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로 변화되었으니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입을 열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너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의 삶이 얼마나 안심하고 안정된 삶이며 결코 정죄가 없는 삶인 것을 온 땅에 증거하며 살라라고 주어진 이 기도의 축복을, 입이 열리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언됐어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철저하게 모든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들마다 다 예언됐어요.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 사건과 이 축복을 다 찾아보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의 통치가 임할 그때에 너희가 그에게 피하라. 그는 너희를 갖다 다 품어주리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모든 마른 땅에도 샘이 솟아날 것이다. 너의 눈은 열릴 것이다. 너의 입도 열릴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약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32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 15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가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왕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때가 오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희가 그를 피난처 삼아도 된다. 그에게 가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주께 오라. 물결이 흔들리고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그 피난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니, 환난을 당한 자들아, 어려움을 당한 자들아,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고,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단다, 광야에 풍랑에 시련이 있단다, 그때마다 너희가 의의 통치 아래 그 의를 나타내시는 그 주님에게 오라. 그에게 오는 자마다 건짐을 받으리라. 싸매임을 받으리라. 그날에서 쉬게 되리라. 너희의 문제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성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황무지가 아름다운 그 놀라운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결코 정잠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담대하라.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라. 문제 있을 때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품어주리라. 살려주리라. 너의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내가 섞게 해 줌으로써 네가 과연 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해줄 테니 너 입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내 눈을 열어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너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너에게 이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의 풍성으로 나갈 것이니 결코 정잠이 없을 것이니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우리는 믿노라. 퀸즈 장로교는 이 말씀을 믿노라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